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여러분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희들 잘 선교 감당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족 근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많은 분들이 왜 주 선교사, 주 예향 선교사 안 나오냐고 물어보는데 아마 2월 달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큰 딸이 셋째를 가졌는데 예. 그래서 그 애를 위하여 나올 것 같고요. 둘째 딸은 지금 키르기스탄에 들어와 있습니다. 간호사로 직업이 간호사인데요. 걔가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지금 1년 동안 섬기기 위하여 들어와 있습니다. 키르기스탄은 지금 영하 20도입니다. 근데 저희 딸이 나른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그게 영하 30도입니다. 근데 걔가 지금 그곳에 가는데 자기는 괜찮아 하면서 가는데 하여튼 잘 섬기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셋째 딸은 순천 대학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녀들에게 감사한 것은 저희 셋째 딸도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 봉사활동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키르기스탄에 들어왔어요. 근데 걔네들이 한국 나갈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절대 키르기스탄에 안 들어가겠다. 그런데 걔네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05년 10월 16일 날 낙원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셔서 지금 man 18년 지나고 19년 차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의 성김과 관심의 기도로 저희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년이 지났는데요. 나와서 선교 보고하라 하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저는 했던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번에 아침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부랴부랴 말씀을 준비하고 왔는데요. 저희들의 주 사역은 교회 사역입니다. 노바 파블로포카 교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섬겼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아산 목사를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산 목사에게 이양을 하고 저는 도코모기라는 지역에서 2015년도에 들어가서 2017년에 그때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2022년도에 저희는 노바 파블로포카 교회와 그리고 도코모 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벌써부터 마스크 다 벗어버렸습니다. 한 2년이 된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키르기스탄은 코로나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자유롭고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 쓴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저희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저희 2022년 작년에 저희들이 연합해서 이스쿨이라는 지역으로 수련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이스쿨 수련회에 들어가서 있다 본 그 방을 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분이 계셨습니다. 내전증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병을 앓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계속해서 시간을 정해서 약을 먹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자매하고 방을 같이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수련회를 가거나 교회에서나 어떤 좀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방을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사람 주예영 선교사가 그 자매하고 방을 같이 썼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조금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먹는 것을 이렇게 좀 욕심을 내고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도 저녁을 먹는데 어떤 분이 저녁을 안 먹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먹어도 괜찮냐고 해서 그분이 허락을 해줘서 이 사람이 좀 저녁을 과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다 방으로 들어가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 방에는 더블 침대 있죠.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침대를 따로 써야 되는데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 자매와 같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가 밤에 잠을 자다가 침대에다 똥을 쌌어요. 제가 똥을 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둘째 딸이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절대로 단상에 올라가서 똥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금 제가 막 애들한테 통제를 받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느냐? 신뢰했다. 그래서 그 자매가 신뢰를 했어요. 침대에다가 잠을 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서 그 자매가 그걸 들고 가서 세면장에서 빠는데 똥 냄새가 죄송합니다. 그 똥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면장 여기저기에 똥이 막 튀게 했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저희 집사람이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날에 있었습니다. 그 냄새에 진동하는 방을 저희 집사람은 자기 위하여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저런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일어나는데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야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간에 저희들이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오셨을 때 목사님이 우리 낙원교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큰 선교 헌금을 주셨습니다. 안경. 그래서 저희들이 안경을 사 들고 가서 키르기스탄에서 지금 안경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경 사역을 할 때 저희들이 안경 사람들에게 거만을 해주고 안경을 주고 하는 그 시간에 다른 분들은 현지인들이 다른 분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는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저 사람 보이냐고, 저 사람이 무슬림 사원의 이맘인데, 이제 이맘이라는 것은 저희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코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맘이 안경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을 주다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 눈빛이 달라졌다는데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경을 보고 안 보였던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먹은 할머니가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70평생에 한 번도 안경을 거만을 받아본 적도 없고 안경을 써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안경을 끼면서 하는 말이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경 사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들이 오지나 지방으로 많이 가는데요. 거기에서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양을 한 마리 잡거나 저녁 식사를 저희가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니까 안경도 나눠주는 사역과 위로의 사역을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가 교회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1시간 떨어진 케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케민이 있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곳에 찾아가서 안경 검안을 해주고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동영상 하나 볼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동영상 가운데 안경하는 것도 있지만은 달라의 고리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달라의 고리에 어떤 그거였냐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2005년도에 양 한 마리 사역 아십니까? 양 한 마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맨 처음에 시발점이 달라의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살던 기둥 4개로 박아놓은 그 집이 나오는데 그때에 낙원교회에서 돈을 보내주셔서 그 자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은 집은 사진에 없고요. 그 자매가 살았던 맨 처음에 살았던 말뚝 4개 박은 집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안경 사역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성경을 들고 있는 사진 보았나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대부분이 무슬림들인데요. 안경을 저희가 검안을 하고 안경을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 눈이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때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러면 그들이 막 눈이 보이니까 너무나 좋아갖고 자기가 내가 내미는데 이것이 성경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생명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네.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기르기스 땅에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한국 시간으로 오전 8시입니다. 그래서 낙원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같이 이 예배에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시 저녁 8시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낙원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부흥이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위하여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에서 14장 밑에 보면 1장 9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작별을 하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제자들의 마음,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가 다녔던 그 예수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시 보지 못할 그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은 누가 건면하지 않았고 누구의 명령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하나 되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우리 낙원교회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그것이 바로 최초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임은 하나가 된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단어로 인하여 우리는 제자들이 그리고 110명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0명의 특히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지금은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은 서로 다투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제자들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장 21절에 보시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의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며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겠다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냐면요. 서로 싸우고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5절 그런데 먼저 17장 24절에 보면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기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사건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냐고 그것을 구체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 보면요 좀 더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느냐 하고 쟁론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겠다 하는데 제자들은 서로 모여서 누가 크냐?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서로 쟁론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는데 왜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느냐? 누가 크느냐? 쟁론을 벌였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할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때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야. 그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이 되실 것이야.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는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요한이 해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실 것인데 그 다음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 돼. 아니야, 내무부 장관은 내가 돼야 해. 이렇게 제자들이 서로 내가 크다 하며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그 자리까지 서로 막 내가 크다 다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했겠습니까?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에 나의 아들 중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엄마의 치맛바람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나는 나의 아들 가운데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24절에 보면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 이제 하다 못해 엄마까지 데리고 와서 우편에 잔편에 앉혀달라고 하느냐. 이런 다툼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가운데 또 며칠이 지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 사건이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밥을 먹다가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요 사이에 어떤 다른 일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자세히 우리가 읽어보면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다가 제자들이 막 누가 크냐고 또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을 먹다가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느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앉아야 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자들은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성천하시고 나서 한마음이 되어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낙원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죠? 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이상이 합심하여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죠? 합심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상하게 쳐다보겠습니까? 내가 너희가 두 사람이 이상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상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랐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올 것인데 너희는 그것을 위하여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어떤 기다림이었죠? 무엇을 위한 기다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29장 49절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늘나라로 갈 것인데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왜 권능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저희가 서로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전혀 힘쓰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고요. 개역 개정에는 오로지 힘을 쓰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에 이걸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구하는데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1장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3절에 보시면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았지만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아버지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 홀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봤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오시다가 처음으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시면서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끄집어내는 것이 성령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면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합심하여 하나가 되어 제자들처럼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원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여 주리라. 그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위하여,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 했는데 진짜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요. 저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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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렇게 외치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주여 주여 주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주여 3번을 외치며 한번 기도할 텐데요. 그 주여라는 그 외치면은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담고 우리가 주여 외치며 다 같이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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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사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며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의 전도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전파하기 원하며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잃어버린 많은 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